네, 지난주에는 제가 21장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려 주일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오늘 찬송 찬양대가 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일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 당시의 성전의 이 책임을 맡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막 격전을 벌이시는 이 내용이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요. 특별히 이 마지막 23장 부분에 가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거침없이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예 번역을 우리 개역 개정판은 새끼라는 말을 아예 썼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전에는 독사의 자식 그랬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주님께서 저들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맨 끝에 보면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선지자적인 마지막 이 애통의 노래가 여기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예레미야가 애가를 쓴 것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애가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장차 임할 이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애가를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이 예루살렘의 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의 슬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서 나오시죠. 성전에서 나오실 때 이제는 다시 들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지금 이 성전 건물로서는 마지막 이제 고별을 고하면서 주님께서 나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이 재촉하는 발걸음을 마치 뒤에서 붙들듯이 제가 그냥 느낌에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뒤에서 잡으면서 자꾸 돌아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성전 건물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이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던 것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수님께 자랑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금전을 써서 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제 헤롯의 성전인데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로마 정권이 그냥 유대인들을 일부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이런 좀 불필요한 왕이죠. 이 헤롯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의 건축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성공시킴으로써 뭔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동기가 들어가 있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 당시에도 완성이 안 됐었대요. 얼마나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도 한 30여 년이 지나야 성전이 완성되는 수십 년, 어떤 분들에 의하면 100년 이상 걸린 이 성전 건축, 헤롯의 건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헤롯의 성전이라고. 이걸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좀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아주 무서운 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한 멸망을, 완전한 건물의 파괴를 예고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역사의 이제 다른 편에 와서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겠지만, 이제 실제로 AD 70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반란이 일어났던 이제 67년여, AD 67년 정도에서 한 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그때에 성전을 불태우고, 뭐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죠. 성전에 금들이 녹아서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다 빼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붙은 돌이 없도록 이렇게 떼내면서 금을 가져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기억하실 텐데, 정말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맞은편, 예루살렘 성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앉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붙여가지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래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은 AD 주후 70년 사건이니까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기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러니까 현세의 마지막은 아직 우리에게도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질문을 굉장히 크게 두 개의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딱 그런 느낌이 딱 오죠. 저희들이 딱 읽었을 때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 이건 굉장히 큰 기간을 두고 한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제자들의 질문은 그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여기에 주의 임하심, 세상 끝, 이 세상이란 말은 현세를 의미합니다. age라는 말, 이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께 반란하고, 앞에서 봤지만 종교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바로 다니엘 7장 13절에 예언한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존귀와 모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준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준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온전히 주어지는 그날, 그때가 온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인자라는 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게 그냥 인자, 우리가 그냥 말하는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되는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말을 그대로 따서 주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심으로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때에 대한 예언적인 기대감들이 당시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제자들도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이 무너질 때, 이 거짓 종교가 무너지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날이 온다라고 그들은 이제 믿고 있는 건데, 자, 이 상황이 과연 완전히 다른 사건인가, 이렇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다 컬랩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다른 질문 같이 보이죠. 어떤 그 해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4장과 25장에 이 두 장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가 다섯 가지가 큰 설교가 다섯 번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뭐 첫 번째 설교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돼서 7장까지 가는 그걸 처음으로 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가 24장 25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거든요.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24장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고 36절부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세컨드 카밍, 재림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다. 딱 거기를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34절에 있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말이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니 그 말은 이 제너레이션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도대체 이 뜻이 뭔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가들은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AD 70년에 있었던 사건까지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에 넘어가는 내용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 질문 자체가 이처럼 딱 두 개를 나눠가지고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언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언의 사건을 이렇게 쭉 일렬지어가지고 시간대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꾸 일렬을 만들어가지고 시간대로 해석을 하려니까 자꾸 시간 계산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예언서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뭉퉁 주제별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간들이 상당히 이렇게 앞뒤가 믹스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렇게 쫙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 저 얘기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이 멀리 있는 어떤 산들을 본다고 하십시다. 이게 소위 이제 산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산이 하나 우뚝 서 있으면 한 곡선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산들이 여러 개가 겹겹이 있는 그러한 산지를 여러분이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수많은 곡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어떤 이 곡선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입체감이 없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플랫합니다. 결국 곡선만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뭐 헬기를 타든지 뭘 타고 그 산지 위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앞산과 뒷산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쪽에서 멀리 산을 내다봤을 때는 그러한 거리감이 보이지 않죠. 모든 게 다 이렇게 컬랩스되어 있는 그냥 다 곡선으로 보이는 거죠.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거리가 얼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거리가 얼마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AD 70년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면서 이것을 좀 컬랩스하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심지어는 앞부분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인데 이때 어떤 사인들을 이야기하셨는지, 어떤 징조를, 그리고 그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어떤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궁금한, 큐리어스하죠. 뭔가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대화이시고 영적인 설교이고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이것을 듣는 분들이 경고를 받고 준비하고 이 특별히 뒷부분에 가면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종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포함해서 이때의 징조를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보편적인 사인, 보편적인 징조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이 믿음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인.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한 보편적인 사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일반적인 사인은 뭐냐면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역사 속에.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경제인일 수도 있고요, 기술의 어떤 탁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종교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워닝 주십니다. I told you so. 자, 내가 미리 얘기했지. 조심하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걸고 희망을 걸고 그게 정치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많은 걸 인베스트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마치 생명을 걸고 누구를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보류하는 마음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심지어는 뭐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원리가 뭐냐면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 어떻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한테 절대적인 모든 것을 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나타나지만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혹시라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거기에 가서 그냥 감정을 다 쏟아붓고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저는 예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쏟으세요. 복음에 쏟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경고를 잘 듣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민족과 나라들 간의 갈등과 전쟁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시간이 닥칠 때 너희가 미리 너무 겁먹지 마라. 그러나 그 주님께서 동시에 경고를 하죠. 15절 이후에 보면은 결국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이 군대, 로마의 이 군사의 말굽 소리가 들리고 예루살렘에 진격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그 소리를 너희가 들을 때에 지혜롭게 깨어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반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짐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 주신 명령은 땅끝까지 가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날 거대한 지진에 대한 그런 뉴스를 듣고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당고 또 큰 홍수가 나고 큰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고 야, 정말 큰일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걸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0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시기가 가장 좀 극심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환경 오염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뭐 지진이 과거보다 더 많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뭐 지금 많다, 뭐 언제 더 많았다, 지금 더 큰 게 일어난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이런 자연의 재해가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마 이 예수님의 경고를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요. 그가 말하기를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자연 세계마저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해방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연 세계도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도 이 죄의 굴레, 어둠의 굴레, 이 사탄의 이 굴레에서부터 자연 세계마저도 해방받고 싶은 그러한 이 진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도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해산을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것처럼, 이 birth pain, 이것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지금 진동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 아주 expect eagerly, 아주 참지 못할 정도로 고대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진통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제가 즐겨 보는 이 전화의 앱이 있는데요. 이 아이폰에 있는 앱인데 모르겠어요. 뭐 엔드로이드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이 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앱이에요. 또 오늘 이후로 많은 분이 그걸 갖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이 마이 레이더라는 앱은 저는 날씨 때문에 그걸 앱을 처음에는 썼어요. 오랫동안 썼는데 이게 이제 마치 밑엔 지도가 깔리고 하늘에 구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폭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게 다 보여지는 앱이에요. 레이더야, 말 그대로. 근데 얼마 전부터 이 레이더에 이상한 그 빨간 이 동그라미 사인이 여러 개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처가 더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지지지직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살펴봤더니 지난 몇 시간 안에 벌어진 지진을 모니터한 것을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요새. 그래가지고 그 지진 모니터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몰랐던 사실이에요. 지금도요, 지진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할 그 시기입니다. 그 시간에 앱을 딱 열었습니다. 지금 현장감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몇 군데 지진이 지난 한두 시간 안에 일어났는가 보니까 13군데 일어났어요. 어제. 근데 그 13군데 일어난 지진 가운데 보니까 다 열어봤더니 4.0 밑에 지진은 아예 기록도 안 나와요. 4점 정도 되면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지진 나면 벌써 난리 나죠. 굉장히 막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진 때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4.0은 기본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 남단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멕시코 북쪽에서 5.2의 지진이 어제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이스트 티모, 동티모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진 많이 나는 데죠. 거기는 어제 6.2의 지진이 났어요. 그거는 뉴스 브리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런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막 떨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막 이와 같이 지금 진동 중에 있구나, 이 지구가. 근데 그런 걸 보았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위험하다, 참 두렵다. 더군다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진통하고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을 보면서 진통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실적으로 기대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건 뭐 그냥 환상일 뿐이야. 아니요, 저는 사실적으로 기대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저는 사실적으로 기대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적으로 믿어요.
우리에게도 장차 그런 부활, 영광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사실적으로 믿어요. 그래야 저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사실 연세가 이제 많으시죠. 저희 아버님 저하고 40년 차이니까 이제 올해가 96세, 저는 56세. 최근에 제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하고 나이가 아주 비슷합니다. 저보다 하나 위인데 그동안에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참 많이 늙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참 우리도 많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도 머리가 많이 휘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힘들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초라하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굉장히 초라해지는 자신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압니다. 제가 여러분 좀 우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깨달음이 확실히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장차에 주실 영광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이 반비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수록 이것이 점점 커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 이게 엄청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늙어갈수록 더 커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힘들고 힘들어갈수록 이것도 다시 다 약해지는. 그러면 뭘 믿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뭐 줄기세포를 맞아서라도 나는 뭐 150세까지 살 거야. 이게 아니라 힘들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영원한 주님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우리 아버님과 나눴는데 많이 수긍하셨어요. 너무 힘들다. 마지막 가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해방의 날이,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사인들을 몇 가지로 볼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바로 신앙 공동체가 맞이하게 될 고난의 시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핍박. 그리고 두 번째는 배교.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생,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 붕괴.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제가 옮겨놨는데요. 첫 번째는 핍박이에요. 핍박.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역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죠. I told you.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물론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핍박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어떤 통계들에 의하면 현재 지금 당장 종교적 핍박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대요.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핍박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라기보다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앙으로 인한 핍박은 여전하다. 근데 저는 그런 막연한 얘기를 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변했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은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종교개혁의 그 후예인 개혁교회의 개혁주의 이 개신교가 사회를 상당히 지배하던 그런 사회가 맞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면 미국 시민이 안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누구나 미국 시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세계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정말 사회를 지배하고 이런 초월적인 가치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윤리 체계를 대부분 다 공유하고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많은 위선도 있었지만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독교 사회 분위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아니에요. 뭐 최근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뭐 이걸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뭐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확연하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달라졌어요. 네. 지금 이 사회는
이 세속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건 뭐냐면 세큘러리즘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인의 이 퍼스널 아주 프라이빗 개인적인 그러한 영역으로 완전히 밀어넣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적인 것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큘러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공교육,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 신앙 얘기,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고요. 거기 하나님 가르치지 않죠.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었던 뭐 국기에 대한 약속하고 그런 플래지 같은 거 있잖아요. One nation under God 이런 말도 빼자. In God we trust 그것도 빼자. 막 이런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곳곳에서. 왜냐하면 부당하다. 세큘러리즘 뭡니까? 신앙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은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국가적인 집단적인 의미에서 공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인 공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그럼 종교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무종교 상태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치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가치는 빠지고 신앙적 가치는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빠지고 뭐가 들어갔죠?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그래서 secular 휴머니즘이 나오죠. 그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경험, 이 모든 요소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결국 개인적인 소비적인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모든 사람이 인정해줘야 될 가치로 내놓고 그것을 강요하면서 나가는 그런 아주 희귀한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완전히 한쪽으로 밀려버렸어요. 이 사회가, 미국 사회가. 그래서 이상한 지금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건 이상한 정치 싸움이 돼가지고 또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EM에 있는 한 자매가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요. 이 아이들이 사립학교를 갑니다. 잘 사는 자매예요. 그리고 좋은 지역에 있고요. 근데 공립학교를 안 보내고 또 유명한 사립학교를 보냅니다. 이 필라 지역에. 근데 거기에 아이를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학부모, 거기 학교 학부모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샤크를 받은 거예요. 그 어떤 학부모를 만나는데 그 학부모는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잔데 동성애자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학교 다녀요.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 학부모가 우리 교회 그 자매를 딱 쳐다보면서 그 자리 얼굴 앞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I hate rich Asian Republican woman. woman이란 말은 안 했지만 I hate rich Asian 리퍼블리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나 리퍼블리칸 아닌데 자기는 인디펜던트인데 자기는 어느 정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레이블링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보나마나 이런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경멸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당혹스러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미인하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당장 고소합니다. 근데 자기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네, 자기 입장에서 소위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격한 공격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그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립학교 있다면 그 분위기는 기독교적인 분위기 아닌 정도가 아니라 중립이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중립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러면 아주 새로운가? 아니요. 기독교가 존재하던 역사 속에는 이런 때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미국이 좀 비정상이었죠. 사실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Be ready. 정신 차려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자, 그 다음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고 했습니다. 배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떠난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서로를 고발하며 적대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것은 사회 분위기가 이처럼 바뀌고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요, 특별히 교회가 프리미엄을 상실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대단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뭐 이런 얘기 한대요, 요새는 사회 나가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것도 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거 몰라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야, 아직도 그 촌스러운 교회 나가니? 아직도 교회 나가서 그걸 지금 너가 지금 겪고 있니? 야, 그 뭐하러 그 풀업하니? 이런 분위기에 지금 교회에 대한 사회의 어떤 그러한 생각이 이처럼 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점점 지금 우리 주위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민교회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기 와야 한국어 할 수 있고, 여기 와야 한국 문화가 있고, 여기 와야 한국 사람들끼리 그래도 서로 키 높고 낮은 것 재보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 사회적인 충족도 얻고, 또 심지어는 옛날에 과거의 유학생들은 한국 국밥 먹으러 교회 오는 재미가 있었다는데, 요즘도 우리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밥 먹고 싶으면 식당 가면 되는 것이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있고, 이제 교회가 그런 걸 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장점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일반 사회적인 프리미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목회가 더 어렵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그리면서요. 성도들이 왜 교회 나오지? 내일은 날씨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DC의 벚곡을 구경하러 갈 분이 좀 많지 않을까? 나 같아도 뭐 가끔 그런 마음의 설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성도님들이 왜 이 좋은 프라임 타임에 이 낮 시간에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프리미엄 때문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미국 사람들은 더하대요. 제가 여러분 인커리지 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주일날 좀 빠지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는 게 정상이라 그래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앱솔루트한 어떤 사회적인 니드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뭐죠?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많다라는 겁니다. 10절에 그때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많이 별 거짓된 것을 진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새는 뭐 유튜브니 이런 뭐 기본적으로 정보를 나누는 그런 플랫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subscribe 하는 사람들 숫자를 늘리면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되게 재미있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의 어느 그 가게를 들어가서 이렇게 뭐 좀 수리하러 갔었는데 유튜브 하나 방송을 켜놓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뭐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군데 듣고 계세요? 저분이 요새 굉장히 잘 나가는 분입니다. 모르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찍어보면 이렇게 찍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subscribe 하는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기 subscribe 하는 사이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내가 한번 나중에 찾아봤거든요. 도저히 정체를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분명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정보의 이런 다양화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쉽게 진리로부터 삐뚤어져 나갈 수 있는 시대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휴머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입맛, 나의 욕망, 나의 욕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대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Disintegration of community. 자, 이렇게 썼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게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신뢰감이 없다는 거죠. 지켜질 것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서로에게 굉장히 냉소적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그만한 트러스트가 필요하죠. 사랑은 진실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진실과 트러스트가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냥 모이니까 모이고 거기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잘 그려주는 말씀인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좀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근신하라. 자기 스스로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불법이 많아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게 죄를 그냥 그대로 인용하란 말입니까? 죄를 그대로 두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것은 이 덮는다는 말은 노아 사건과 연결된 것 같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다 벗은 상태로 자기 그 텐트 안에 누워 있는 것을 그 아들이 발견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헌담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특별히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누웠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 형제가 뒷걸음을 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이 큰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이런 사건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건데요. 도대체 사랑이 덮는 죄라는 건 뭡니까? 저는 이건 이렇게 봐요. 이건 보류라고 생각해요. 보류. 기다려주는 거예요. 복음적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죠. 그러나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해결하도록. 해결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거예요. 정지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끝장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그리고 허다한 죄를 보류하고 기다려줘라.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의 여유와 복음적인 이러한 샘솟음이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이리저리 들락날락 거려본 적은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문도 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은 유니폼 입은 안내원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환영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환영해. 그러나 서로 눈치 주지도 않고요. 만나도 인사 안 해요. 근데 그게 교회래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시대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 맺어요. 교회에 이와 같이 그 핍박이 있잖아요. 배교가 있잖아요. 온갖 컴피팅하는 서로 경쟁하는 진리의 어떤 클레임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이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현실 속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좀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약속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는 자는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어떤 아주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이겠죠. 구원의 모든 열매들, 구원의 풍성한 모든 은혜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이죠. 끝까지 견뎌라. 이 견딘다. endu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재밌어요. 후포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메노스라는 말은 거기 머물다 이거예요. stay put. 제발 거기 머무러라. 근데 후포는 뭐냐면은 무엇 아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아래 너희들이 머물러라. 머물러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지난주에도 뭐 가슴 아픈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굉장히 울적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교회 아주 좋아하는 형제, 뭐 진짜 좋아하고 좀 덜 진짜 좋아하는 형제가 있다는 소리처럼 들려지면 그렇긴 한데 아직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참, 이 친구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갑자기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I had to talk to somebody. 누구인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unhappy하대 지금 자기가. I am so unhappy. 뭐가 그렇게 unhappy하냐 그랬더니 I'm so unhappy about my marriage. 나의 결혼에 대해서 나 지금 너무 불행해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괜찮아요.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평생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I'm so unhappy 그러면서 우는 중년의 남자를 그렇게 근데 웃으세요? 네. 자매님 남편은 아니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누굴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야, 너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저는 이 말 그냥 드리고 싶어요. Stay under. Remain there.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성화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구원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14절 같이 볼게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런 갈등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확장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끝까지 간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간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많이 이렇게 산화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교회 경험, 정말 물질, 자기의 모든 여력, 자기의 모든 건강까지 다 들여가지고 주의 교회라고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보니까 결국은 교회들은 분리되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마음속에 냉소적인 생각이 들겠죠. 내가 한 게 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하얀 재처럼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이젠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재가 돼가지고 그때 돼서 우리 교회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부탁해요. 여러분, 제가 다 타기 전에 좀 남겨서 오시면 안 될까 생각이 들고 지쳐가지고 그냥 더 이상 탈 것이 없어. 이젠 끝까지 갔어. 그러나 심지어는 산화됐다 할지라도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당신이 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주께서 보시는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